성경의 말씀을 영적으로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꽤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또 모든 성경의 말씀도 겉으로 보기에는 육신의 손과 눈을 통해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우리는 영적인 것에다 관심을 두고 말씀을 보아야 할 것이고 또 그 말씀 자체가 기록된 의도는 영적인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의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보게 되면은 풀릴 수 없는 말씀들이 무수하게 나오게 될 것이고 또 말씀을 잘못 오해함으로써 거짓된 진리에 빠져드는 경우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가지 예를 든다면 문자적인 숫자에 국한된 14만 4천 명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그러한 오해를 낳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말씀은 문자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문자 속에 들어있는 말씀의 상징성과 비유와 대응하고 있는 것들을 파악해야만 제대로 된 영적인 분별력을 갖출 수 있게 될 것이고 또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어서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귀가 열려 있어야만 제대로 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말씀과 또한 영적인 본질을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본질을 깨닫게 되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과는 전혀 다른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 하면 지금까지는 사람을 볼 때에 흔히 겉모양을 가지고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보아왔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사람의 본질을 쳐다보게 되면 겉모양이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영적인 상태, 영적인 본질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문자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영적으로 본다고 하는 것은 사람을 볼 때에도 사람 안에 들어있는 그 사람의 영혼의 속성, 영혼의 본질을 보는 것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가 아니라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그 본질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고 그것이 영적인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영적인 본질에 입각해서 살펴보질 않으면 그 말씀은 단지 기록된 문자에 국한된 것이고 또 귀로 스쳐가는 들려지는 소리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이 영적으로 살피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더더군다나 오늘 말씀을 살피고자 하는 것은 마지막 때 또한 말세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러한 말세에 대한 기록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한다면 그에 따른 수많은 오류를 낳게 되기 때문에 특히 오늘의 본문을 살필 때에는 더욱더 영적인 풀이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마치 수학 문제의 공식을 다시 유도해내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잘못된 답을 다시 수정한다고 하는 것은 수학 문제를 푸는 것과 같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공식이 과연 정확한 공식에 유도되어서 나온 답인지를 다시 점검해 보아야 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그 공식이 잘못된 공식일 때에는 다시
수학의 공리와 정의를 세우고 다시 공식을 유도해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이 영적 본질에 입각해서 재조명하에 보게 되면은 전혀 다른 답이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천국에 올라가는 것은 신앙생활을 제 아무리 많이 하여 직책이 높다 해도, 그리고 화려하고 의리의리한 교회에 다니고 아무리 충성 봉사하고 헌금을 많이 냈다고 해도 그것으로 천국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외형인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의 계명으로 얼마나 깨끗하게 회개하고 변화된 삶을 살았느냐, 즉 주님을 닮은 성품을 이룬 사람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천국에 올라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외형적으로 사는 것 자체는 속에서 나온 것이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면을 항상 갖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 외형적인 삶에서는 그럴듯하나 사실은 속에는 썩어가는 상태로 사는 사람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신앙의 본질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믿음의 목적을 의미하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변화가 되어 주님을 닮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살피고자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수많은 말씀들은 바로 이것 이상도 아니고 이것 이하도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대로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것은 그분의 본질인 사랑과 지혜로부터 흘러나온 선과 진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서 그분과 한 몸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어야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분과 한 몸이 되고자 할 때는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내 안에 들어있는 악과 거짓에 속한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이단 교주는 이렇게도 말하지요. 자기 자신과 한 방에서 합궁을 하게 되면 자신과 한 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절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까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러한 거짓에 속아 넘어가는 것은 절대적으로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이고 그것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지극히 선하신 선함과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과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다른 물리적인 것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결코 내 속에 있는 악과 거짓을 버리지 않고서는 갈 수 없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이 포도나무는 예수님 자신을 비유하고 있는 것이고, 또 내 안에 거하라고 하는 말씀은 역시 그분의 본질인 사랑으로부터 나온 선함과 지혜로부터 나온 말씀의 그 진리 안에 거하라는 그러한 뜻이지요. 그래서 다시 간단히 축소해서 말씀드리면 그분의 선과 진리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선과 진리대로 살지 않으면 포도나무인 예수님에게 붙어 있을 수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선과 진리 안에 거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선과 진리 안에 거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악과 거짓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과 거짓을 버리는 만큼 우리가 선과 진리 안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그런 말미암아 선한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은, 그 믿음의 목적은 바로 내 속에 있는 악과 거짓을 버려서 그분의 선과 진리로 사는 것에 있습니다. 그분의 선과 진리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냥 머릿속에 들어있는 피상적인 지식으로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은 모두가 다, 특히 영적인 말씀들은 모두 선과 진리에 해당되는 말씀인 것이고, 또 그분의 본질을 가지고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분의 선과 진리가 바로 주님의 본질이고, 또 그것은 천국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그리고 주님의 본질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악과 거짓을 버려야만 하는 것이고, 또 선과 진리로 한 몸이 되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는 이와 같은 것을 가르치고 또 사람다운 사람을 양육하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의 본질도 또한 같습니다. 교회의 본질도 선과 진리로 가르치는 곳, 선과 진리로 사람을 양육하는 곳, 이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좀 어려운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도 영적으로 풀이하고자 하지만 이 모든 말씀들도 모두가 다 이와 같은 본질에 입각해서 선과 진리를 이루기 위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신다면 결코 어려운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본질로 보지 않고 성경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보게 되면은 성경 말씀의 핵심과 교회의 본질이 퇴색하게 돼서 아무리 교회를 수십 년간 다녔다 해도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을 뿐더러 신앙생활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문자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것을 살펴보도록 하죠. 그런데 또 이렇게 영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혹시 성경의 말씀을 오해하거나 또는 이러한 영적인 말씀을 이단의 소리로 듣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또 제가 더욱 염려스러운 것은 말씀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해서 이단에 속아 넘어가서 인생을 허비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 이것이 또 제가 염려하는 바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본문 15절과 16절의 말씀은 이미 지난번에도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같이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그 이하의 17절과 18절의 말씀이 같이 연결되어서 말씀된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6, 17, 18절에서 각각 유대에 있는 자들은 하고 시작되고 지붕 위에 있는 자는 그리고 밭에 있는 자는 이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세 가지 상태를 뜻하는 것인데 이것은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뜻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대에 있는 자들은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밭에 있는 자는 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크게 셋으로 대별하는 것이고 이러한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각자가 취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복습하는 의미에서 15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내용이긴 하지만 간단히 요약해보면 15절에서의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대로 보아서 어떤 외형적이고 겉모양이 무섭고 두렵게 생겨서 공포감을 조성하거나 또는 어떤 무력적인 것으로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악과 거짓이 난무해서 선과 진리를 없애는 일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못된 짓을 하는 것이 우리들 자신 안에 들어있거나 교회 안에서 활보하며 행사를 한다면 그것을 즉시 버려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두렵고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인간들에게 쾌락과 즐거움을 주는 것들로서
더 가까이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거기에 빠지게 되면 어떤 희열도 얻게 되는 것이고 자유함 속에서 자기 마음대로 누리고자 하는 그러한 영적인 타락을 가져와서 영적인 죽음을 맞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이 바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멸망에 가증한 것은 어떤 공포감을 조성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악과 거짓이 난무하게 되는 것 중에서 가장 선봉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선함이 필요 없는 믿음만의 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함을 목적으로 해야 할 믿음이 목적을 잃게 됨으로써 사람을 악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과 진리가 악과 거짓으로 오염된다 해도 악을 악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고 거짓을 거짓인 줄도 모르게 살아가는 그러한 분위기가 만들어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영혼과 교회가 타락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산으로 도망해야 하고 또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아야 하고 또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의 말씀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볼 때에 각각의 영적인 계도의 차이에 의해서 그에 따른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왜 영적인 계도가 다른지는 산과 지붕과 밭이 상징하는 계도가 그 높낮이에 따라서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영적인 계도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16절에서 유대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은 지금 유대인들이 거하는 땅에 사는 자들이나 이스라엘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뜻은 하나님의 선함을 최상의 목적으로 여기고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진리를 배우기는 하지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선함을 실천하는 것을 더 중요시 여기고 그것에서 더 큰 기쁨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선함을 실천하고 난 뒤에 나중에 진리를 터득해가는 자들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되면 당장 그곳을 피하여 산으로 도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산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표현으로서 여호와 하나님 자신을 의미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함을 최상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오직 피할 곳은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보다도 선한 것이 더 앞서 있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많이 드러나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한 어린 아이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는 배운 것도 없고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도 전혀 없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에게 갑자기 돌발적인 사고가 생겨서 예를 들면 넘어져서 코피가 나고 이마도 깨지고 무릎도 깨지고 아니면 주변의 애들이 와가지고 자신을 때리고 하는 등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는 누구를 먼저 찾아가겠습니까? 당연히 그의 아빠 엄마를 부르고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울면서 막 엄마 부르면서 가는 아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부모가 어느 누구보다도 자신의 안전을 제일 잘 지켜주고 돌보아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는 가장 사랑스러운 분은 부모인 것이고 가장 선한 분이 부모인 것을 이것을 알기 때문에 부모를 찾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는 무슨 성경의 지식적인 것을 알아서 부모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 몇 장 몇 절에 뭐가 있어서 하는 것, 부모님을 찾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 이유는 성경의 지식보다도 부모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도
지식적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이유도 없이 그저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좋아서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앞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진리보다도 먼저 앞서서 있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기 이전의 상태가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사람을 하나님과 제일 가까이에 있는 천적인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식이 갑자기 병에 들어서 정말 죽을 병에 걸렸다. 너무 위급한 상태다. 라고 한다면 이때 부모님은 그 앞으로 바로 달려가서 황급하게 하나님을 찾으면서 무슨 말부터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발 자식을 살려달라고 애원할 것입니다. 이때는 성경의 지식이나 무슨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너무 위급한 상황이 되면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그 병이 너무 심해서 자식에게 심한 고통이 있다고 할 때에는 또 거의 죽어가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그 부모는 그 자식이 받는 고통을 보고 내게 옮겨달라고까지도 합니다. 자식 대신에 나를 데려달라고까지도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성경의 지식보다도 사랑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랑에 속한 선은 진리보다도 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진리보다 앞서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대에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상징하는 바가 진리를 물론 배우고 알기는 하지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선함을 가장 우선시하여서 행하는 것을 더 좋아하고 그것에서 더 기쁨을 얻는 자들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그들 앞에서 악한 것이 선한 체 하고 등장하고 또 악한 것이 선한 것보다도 더 득세를 하게 되면 그들은 그 악한 것을 참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악한 것을 피해서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의 선한 영역 안에 더 가까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자들에게 산으로 도망할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자대로 어느 산으로 피해 도망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무슨 계룡산에 가라든가 무슨 삼각산에 올라가라든가 이런 뜻이 아니고 또는 교회 건물 안으로 피신해 오라라는 뜻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17절에는 15절과 연결해서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리고 연결이 되지요.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붕 위에 있는 자라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 한국에는 기와집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럼 기와로 만든 집은 어떻게 그곳에 올라갑니까? 옥상에 있는 집은 어쩔 수 없이 올라가지만 기와로 돼 있고 초가집이 된 경우에는 그거 올라가기 보통 쉽지 않을 겁니다. 그것은 지붕 위에 있는 자는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물리적인 지붕, 우리 눈에 보이는 지붕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상태가 산보다는 좀 낮은 상태에 있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선한 것보다는 다소 높은 심령 상태를 뜻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종종 이 지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때의 지붕은 좋은 뜻이 있고 나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되어진 곳마다 다른데 좋은 뜻으로 살펴보면 지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심령 상태 중에서 선한 것이 보다 높은 상태에 있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나쁜 뜻으로 사용된 지붕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 반대로 악한 것이 보다 높은 상태에 있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좋은 뜻으로 사용된 예를 들면은 우선 여호수아서 2장 1절에서 8절에 나온 말씀이 있는데 여호수아의 정탐꾼 중에 두 사람이 여리고의 군사들로부터 쫓길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 기생 라합이 그 정탐꾼을 지붕에 벌려놓은 3대 숨긴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때의 지붕이라고 하는 것은 라합의 심령 상태가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선한 것이 보다 더 높은 상태에 있음을 뜻합니다. 여리고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선한 것이 앞서 있거나 가장 높은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 바로 지붕 위에라고 하는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6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을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날아다니는 속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주님께서 먹어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때 그 지붕이라고 하는 것도 베드로의 심령 상태가 주님을 사랑하는 데서 오는 보다 더 높은 선한 상태에 있는 것을 뜻합니다. 이렇게 선한 상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십니다. 속된 짐승들, 동물들을 먹으라고 하신 것이죠. 이것은 이 땅의 수많은 이방인들이나 짐승 같은 주인들에게도 주님의 선함으로 말씀을 먹이고 세례를 베풀어서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걸 잘못 적용해서 무슨 오늘날 주님을 믿는 자들은 뱀도 먹어도 되고 사슴피도 먹고 흉측한 어떤 동물도 다 잡아먹어도 된다는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나쁜 뜻으로 사용된 예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사기 16장 27절에 나오는데 여기에는 블레셋 방백들이 눈이 먼 삼손을 데려다가 그가 재주를 부리는 것을 보기 위해서 많이 모였습니다. 이때 지붕에 있는 남녀들이 3,000명가량이나 된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에 나중에는 그 집이 무너져서 그 안에 있던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들이 덮쳐져서 죽게 되었는데 이때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도 더 많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때의 지붕 위에 올라있는 그 남녀들 3,000명가량이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지붕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방의 신을 찬양하는 자들의 보다 더 높은 악한 심령 상태를 뜻합니다. 그렇다면 17절 후반부에 지붕 아래에 있는 것을 가지러 가지 말라고 하는데 이때 지붕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선한 것이 낮은 심령 상태를 뜻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사람이 진리 안에 있기는 하나 그 진리로 인해서 아직 선한 것을 도출해내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간단히 줄여서 이 말씀은 단순히 진리 안에만 갇혀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그렇다면 집 안에 있는 물건이란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것은 선함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의 진리들을 의미합니다. 집 안에 있는 물건들은 우리가 살림살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해 모아놓은 매우 다양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살림살이들은 물건들은 선한 씀씀이의 활용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영적으로 대응해서 말씀드린다면 집 안에 있는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우리 안에 주님의 선을 위해서 쓰여지는 진리의 말씀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진리의 말씀들은 모두가 다 씀씀이들입니다. 무엇을 위한 씀씀이냐 하면 선을 위한 씀씀이입니다. 우리가 성경 지식을 많이 배워서 알고 있다는 이것은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진리의 말씀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은 이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선한 씀씀이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말씀을 적용해서 선한 일에 힘써 노력하고 애써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진리 안에 또 갇히려고 내려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진리 속에 빠져들거나 진리 안에 갇힐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만을 최고로 알고 진리의 지식만을 최고로 알고 지식 속에다만 머물러 있는 그러한 삶을 살지 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은 지붕 아래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들에게 있어서 조심해야 할 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들이 과거의 것을 다시 생각하고 그것으로 돌아가서 살게 된다면 그들은 반드시 시험에 빠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우리들도 빈번히 경험하는 일들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과거를 청산하고 주님 앞에서 바르게 살겠다고 고백을 하고 결심을 하고 선한 일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다시 또 과거로 돌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시험에 빠지는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려서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선하게 변화된 삶을 산다면 이제는 또다시 진리 안에만 갇혀있는 자가 되지 말라. 지식 속에다만 머물러 있는 그러한 삶을 살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 또 선하지 못한 낮은 차원으로 살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안다면 그 진리의 말씀을 실제의 삶에 적용해서 주님의 선한 씀씀이로서의 역할을 극대화시켜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사람을 영적인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8절에는 역시 15절과 연결해서 볼 때에 멸망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서 밭에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보면 씨를 뿌리고 채소를 갖고 오는 그러한 일을 하는 자를 뜻하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주님의 말씀으로 선함을 자라나게 하는 일을 하는 상태를 뜻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밭에 뿌리고 그리고 그 마음밭에 뿌려진 씨앗이 자라나게 하는 선한 열매를 맺게 하는 일을 하는 그러한 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 밭이라고 하는 것은 산보다는 낮습니다. 낮은 상태이고 지붕보다도 낮은 그러한 영적인 상태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선한 상태가 산이나 지붕보다는 낮은 상태이지만 그래도 말씀을 가지고 선하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킨다라고 하는 것은 선함을 위해 애쓰는 것보다는 진리만을 알기를 좋아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나 그것으로부터 나온 교리를 뜻합니다. 그래서 그는 단지 진리와 교리만을 지닌 채 지식인으로만 남아있기를 좋아하는 상태를 뜻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해도 이렇게 지식인으로만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많이 압니다. 수십 년간 다녀서 진리의 말씀 잘 알고 하나님 말씀 뭐 하면 뭐 척하고 알고 잘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하지 못한 삶을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은 하긴 했어도 씨를 뿌린다고 농사를 짓는다고 마음밭을 간다고 열심히 일은 하긴 했어도 실질적으로는 집안에 다시 들어와서 겉옷만 갈아입는 자입니다. 교회 나와서 말씀은 잘 듣고 충분하게 무슨 급족하게 성령 충만해서 정말 은혜스럽게 말씀을 잘 듣고 간다 하더라도 집안에만 들어가면 집안에서 성질 피고 집안에서 말이 많고 별짓거리를 다 하면서 살아가는 교인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은 한다 해도 다시 집에 겉옷을 가지러 돌아가는 자와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나 성도들이 단지 진리나 교리만을 지닌 채 지식인으로 양육하거나 양육받는 자가 되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선하게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 주님의 말씀을 모두 종합해서 살펴본다면 간단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될 때에는 즉
악이 난무함으로써 선을 무시하고 또 그것이 교회나 내 자신 안에서 행세를 할 때에는 너희들은 각자의 영적인 상태에 맞추어서 선한 것을 잃지 말고 항상 선한 것을 추구하며 그것을 목표로 살아야 한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언제나 선한 것에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고 천국은 이렇게 선한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19절에서 그 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아이를 벤 자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에 속한 선함을 깨달아 품고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이 참 문자적인 내용을 가지고 말세가 되면 결혼도 하지 말고 아이를 낳지도 말고 아이 낳지도 말아야 돼. 이러한 식의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그러나 절대로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아이를 낳는 것은 당연하지요. 근데 어찌 무슨 아이 낳은 자가 화가 있다라고 하니까 결혼도 하지 말고 아이도 낳지 말아야지 이렇게 은히 생각하는데 절대 그건 틀린 생각입니다. 영적으로 생각을 못 해봤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젖 먹이는 자라고 하는 것은 순진무구한 주님의 선에 고취된 상태를 뜻합니다. 그래서 아이 베고 젖 먹인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에 속한 선함을 깨달아서 그 선함을 마음속 깊이 품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을 뜻하고 그리고 순진무구한 그 주님의 선함에 깊이 빠져들어서 고취되어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그것이 아이를 낳은 자 그리고 젖 먹이는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화가 있으리로다 라고 했습니까? 이 말씀은 마지막 때에는 즉 악이 난무하여 교회나 나 자신의 선함을 없애려고 할 때에는 품고 있는 선함을 보존하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때부터 교회는 이미 말세의 때를 맞아 심판을 받는 때인 것이고 적그리스도가 이미 나타나고 있는 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선함을 보존하기 위해서 숱하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또 심지어는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 주님의 선함을 증거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순교를 수많은 사람이 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이러한 말세는 진행되고 있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서 선함을 무너뜨리는 때입니다. 세상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십계명도 무시한 채 하나님을 없다 하면서 사람들의 인권이 이미 하나님의 신권을 무너뜨리고 있는 상태가 되었고 하나님의 신권을 대리하고 있다고 하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천주교의 교황마저도 동성애를 지지하고 지금 나서지 않았습니까? 그래 하나님의 질서와 인류의 근본 질서까지도 무너뜨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환란에 당할 대지진인 것입니다. 지진이라고 하는 것은 땅이 꺼지고 땅이 무너져서 갈라지고 하는 것이 지진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이 뒤바뀌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선함이 악으로 뒤집어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거짓으로 뒤바뀌어지는 것이 바로 지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세의 때에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20절에는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도망한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온 선과 순진무구한 선의 상태를 지닌 자가 해야 될 도피를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모두 악하게 변질됐기 때문입니다. 겨울이라고 하는 것은 선함이 위축된 것을 뜻합니다. 날씨가 춥고 얼음이 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영적인 상태가 바로 선함이 위축된 것을 뜻하고 사랑이 꽁꽁 얼어붙어서 사랑이 제대로 밖으로 도출될 수 없는 그러한 상태를 뜻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나타나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악으로 오염되어서 겉으로만 지키는 형식적인 안식일과 오염된 안식일을 뜻합니다. 흔히 우리는 안식일을 그저 주일날이라고 해서 정해진 이 일요일 날을
교회에 나가는 날을 정해서 교회에 나가기만 하면 안식일을 지킨다고 흔히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문자적인 안식일은 그것은 될지언정 영적인 안식일은 그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안식일은 언제나 매일매일이 매 순간이 안식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째서 매일매일이 안식일이 되느냐? 하나님의 본질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또한 하나님의 선함과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바로 안식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세상이 악하고 거짓으로 뒤바뀌었으므로 말미암아 결국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안식일은 이미 오염되어지고 때가 묻은 안식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이때에는 안식일조차도 이미 오염됐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안식일이 되지 말게끔 너희들은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정말 영적인 안식일이 되어서 살아있는 안식일이 되고 내게 생명을 주는 안식일이 되고 선함과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안식일이 되어야 할 텐데 교회마다 또는 내 영혼 속에마다 어느 곳에나 다 악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고 거짓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게 되면 그 안식이다라고 하는 것도 안식이 제대로 된 안식일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러한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너희들은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선함을 생명으로 알고 사는 사람들은 그 선함이 도망가거나 사라지지 않도록 너희들은 선함을 위축시키지 않게 형식적인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그 사명이 매우 크다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21절을 보면은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와 교인들의 타락과 황폐가 극도에 있음을 뜻합니다. 교회에서 선함이 빠지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사람 안에서도 하나님의 선함이 빠져나가면 그것도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가 타락하면 세상 모두가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교회가 타락하면 교인이 타락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교인이 타락하면 세상에 빛을 잃게 되는 것이고 소금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세상도 모두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선함이 빠진 믿음만을 추구합니까? 이런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이미 서 있습니다. 참으로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는 것이고 또 후에도 없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의 계명을 반드시 지켜야만 할 것이고 악과 거짓을 죄로 알고 철저하게 버려야 할 것입니다. 저같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먼지맛도 못한 자가 왜 이런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왜 더 훌륭한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지 않고 왜 저같이 정말로 먼지맛도 못한 자가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그것은 이미 때가 왔고 시대가 급하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에 이미 세례 요한은 세례를 베풀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이미 진노가 임박했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래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임박한 진노 이미 2000년에 이미 임박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임박한 진노가 아직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 진노가 아직도 멈췄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또 히브리서를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예.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에 2절에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이때가 무슨 때입니까?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그렇지 않습니까? 아들이 이 세상에 이미 2000년 전에 왔습니다. 이미 마지막 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마지막 때에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않으면 그건 죽은 것입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따르면 사는 것이고 말씀대로 따르지 않으면
그건 죽은 것입니다. 이미 말세는 왔고 마지막 때는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언제 올지 모르는 예수님을 갖다가 아직도 기다린다는 말씀입니까? 먼 훗날에 주님이 나팔 불 때 등장할 것을 기다린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지금은 이미 진노가 왔고 심판도 왔고 마지막 때도 왔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때 우리는 정신을 차려서 정말 눈을 똑바로 뜨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